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늘 항상, 아니 제자뿐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보면 좀 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인간은 왜 자꾸만 뭘 보려고 할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단 한 번 봐야 좀 확신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눈을 믿으십니까? 난 내 눈이 본 걸 확실하다고 믿는다. 나는 내 눈가를 못 믿는다. 이건 뭐예요 지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참 재밌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봐야, 직접 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많은 부분 눈으로 본 것 중에 착각도 많고 착시도 많고 잘못 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는데도, 금방 눈을 봤는데도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게 많아요. 나는 우리 남편을 분명히 보고 믿었는데도 본 거하고는 다르다. 이야,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었네요. 가끔 가다가 부부싸움 할 때 그냥 내가 눈깔이 뺐지, 그때 나 좋다는 남자도 많았는데 내가 어쩌자고 그렇게 해본 적 있다. 우리 여덟스무 살 교회 우리 저 여성 동지들은 우리 남편이 최고야. 오로지 우리는 한 길 간다, 그냥 믿음으로.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많은 부분들이 눈으로 확인했는데 아니야, 달라.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 분명히 내가 그거 맞다고 확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보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 어느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이 여주인공이 정말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친 오빠한테도 배반을 당하네. 믿었던 자기 동료한테 배반을 당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사람을 못 믿죠. 그때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고 믿으시오. 당신의 눈앞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사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나는 내 눈을 믿지 않습니다. 와, 얼마나 마음에 그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이다, 친오빠, 믿었던 사랑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같이 나를 이용하려고 했지 진심으로 대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 앞으로 만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친절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지만,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말해요. 난 내 눈을 믿지 않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거든요. 내 눈으로 봐야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실 눈으로 얼마나 헛보는지 몰라. 믿었던 친오빠에게, 믿었던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었던 내 동료에게 눈으로 볼 때 진짜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지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 주인공 입에서 이제부터는 아무리 내가 내 눈앞에 본 거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눈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담겨진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눈으로 봐야 믿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는 거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보여지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들려지면 하나님이 아니죠.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아니죠. 왜?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에 보이고 육신에 들리고 육신에 잡혀지면 그 상대는 육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선포하심이 우리의 귀에 들어질 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손으로 만져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자,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누구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으며 함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 쓰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육신의 귀에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고 그분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3차원과 4차원이라는 차원을 자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의 사역은 3차원과 4차원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3차원의 육신을 입고 있어요. 우리 같이.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속에 4차원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육신을 땅에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속에 들어간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4차원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3차원의 우리 육 속에 들어와 계시는, 믿으십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십니까?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래가 뗄 수가 없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땅 속에 있는 보석함을 발견한 사람은 이미 그 땅을 사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그 보석은 땅 속에 있나요? 내 안에 있나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할 밥 먹다가 생각만 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보석을 내가 발견했어. 그리고 그 땅은 아무도 가치를 몰라. 나는 그 가치를 알아. 아무도 모르는 가치를 아는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건 이제 내 거야, 내 소유야.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그 보물 안에 있고 보물이 내 안에 있어. 왜? 내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거든요.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천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엄청난 선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 누구의 일을 나타내신다? 누구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죠. 청지기가 뭐예요? 맡은 것을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보더라도 종들이라고 말하고, 주인이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걸 맡겼다고 말하죠. 그리고 신부로 말할 때도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언젠가 주인이 부르면 털고 누구 앞에 선다? 주인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물론 알아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여러 가지를 보면, 아유 목사님 몰라서 내 집에 지금 정말 남편하고 뭐 우리 집사람하고 애하고 뭐 손주하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또 인간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업 속의 문제도 있고 온통 복잡하죠. 죄송하지만 그거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 그러나 손 탈탈 털 때 아무것도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이 몸뚱아리도 가져가지를 못해. 남는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인이 맡기셨던 그 일에 대해서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한 달란트만 남아. 그것만 남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삶 자체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회일 뿐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다가 그 말 있잖아요. 천국에다 내 보물을 쌓아 놓아라.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삶을 떠날 때에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좀 오래 살고 싶죠. 표정들, 난 좀 오래 살고 싶다. 솔직히 좀. 나는 할 수 있으면 빨리 가고 싶다. 안 돼요. 그냥 가면 안 돼. 2명은 전도하고 가야 돼. 2명은 전도하고 가야 돼. 빨리 가시지 마. 힘들어 아주. 무슨 말이냐면 손을 드셨던 이유는 아마 이미 마음속에 천국 갈 소망을 다 가지고 이 안에 늘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내가 뭐 죽어도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어 손을 드셨던 것 같은데 가급적 오래 사시고 급하게 가시려면 꼭 전도하시고 가시다. 힘들어 교구장이. 제가 이야기 들은 건 뭐냐면 잃어버리거든요. 자꾸 이 머리를 땅속에, 눈앞에 있는 땅속에 일을 막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하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크리스천은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살아야지. 땅만 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부르면 어떡하지? 때는 늦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성경 속 예수님은 온통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예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목적도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해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믿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누구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관계이다. 관계는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가 낯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잘 안 되면 사는 동안은 감사하지만 죽어서 모르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가 못 믿겠거든 그 다음 절 보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3차원을 초월하는 엄청난 기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보고 못 믿겠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 그가 병든 자를 고치신 것, 문득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안진병 일으켜 세우고 38년 된 병달 일으켜 세우고 소경이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고 야이로 딸이 죽었으나 살아나고 무리를 걸으며 포도주가 물이 되어짐. 포도주가 물이 되는 것, 그것도 기적인데,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며, 이런 사건은 3차원의 사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4차원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면 예수님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안에 날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배후에는 하나님 안에 계시니 4차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니 4차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도 기적이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12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정말 믿는 자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님의 기적이요 예수의 부활이요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누구도 할 것이다, 너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의식과 사고를 바꿉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4차원적인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더 큰 역사도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은 3차원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에이 설마 지금 달나라를 가고 어디 뭐 화성을 가고 뭐 어디를 가는 시대에 내일 모레 지금 로봇가 돌아다니는 8시간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기적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적을 기대해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나중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됐는데, 뭐 일부러 뭐 정리할 생각을 안 해서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사역 속에서 어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은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말씀을 뭐 설교 중에 했었지만은, 어떤 성도님은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고 병원에 갔다가 보니까 다 말라진 신장이 새로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 의사가 놀라서 막 할머니 성도님에게 막 야단을 치고, 의리도 없이 매번 투석하고 말이야. 우리 병원에서 투석하고, 또 뭐 우리 병원에서 뭐 나중에 신장을 이식하고 하려면 우리 병원을 통해서 하라고 해서 네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덜꼬닥 신장 2개가 다 이게 새로 생겨갖고 와갖고 병원에 왔으니 의사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하죠. 아니 도대체 우리 병원이 아니고 어디 가서 신장을 이식하고 왔느냐고. 그랬더니 난 신장 이식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게 먼저 엑스레이고, 이게 지금 오늘 찍은 엑스레이라고. 먼저 찍은 엑스레이는 신장이 다 말라갖고 뭐 기능이 없는데 맨날 투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찍은 신장을 보니까 어디서 싱싱한 걸 달고 왔냐고 말이에요. 막 보니까 자기도 몰라. 신장이 2개가 달려있어. 그래서 교구장한테, 그 교구장은 이제 강성식 목사님도 아는 교구장이에요. 그 교구장이, 목사님, 당장 목사님, 저희 교구 어떤 성도님이 오늘 간증을 하는데 오늘 병원에 갔다가 의사한테 혼나갖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간증을 인지하면 어떡해. 그래서 저도 그 성도님한테 그런 간증을 왜 인지하냐 그랬더니, 오히려 아니 뭐 그런 걸 그렇게 소문을 크게 내느냐고. 아니 기도하면 주신다며. 아니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녀. 오히려 교구장님한테 핀장을 주더래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거 아니냐고.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보다 믿음이 훨씬 크더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런 간증을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성도들에게 많이 좀 알려갖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믿음을 가지자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빨리 간증해달라고 말했던 건데, 그분은 뭘 호들갑을 떠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면 된 거지 그걸 벌 떠드냐고. 난 진짜
진짜 뭐 숨어있는 고수들이 많아. 의사도 깜짝 놀랄, 어디에서 신장을 달고 왔냐. 그분이 4년 기도 동안에 그 기도했다고 하더라. 하나님, 내가 매일 이거 투석하러 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혹시 투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 하루 피 갈라내고, 그 다음은요 하루 종일 다음날 쓰러져 있어야 돼. 그 다음날 하루 조금 깜찍하다 또 가야 돼. 이게 뭐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요. 온몸에 피를 거르는 게 이게 보통 작업입니까? 그러니까 막 이거 하면 매일 거기에 잡히는 거야. 오늘 거르고 가서 또 다음날 아침에 지쳐서 쓰러져 있고,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쯤 하루 좀 반짝 다니다가 다음날 또 가야 돼. 이게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신장이 새로 생기던가 아니면 뭐 죽을 때까지예요. 이걸 이렇게 반납해야 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추석을 하고 나면 제 발로 못 걸어와요. 업혀와야 돼요. 업혀와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병원에 갔다가 신장이 생겼다고 하니 이게 믿어지느냐고요. 의사가 난리를 치고, 그때 어디 병원 갔더니 내가 한 거는 교회에서 기도한 거밖에 없다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신장 좀 달라고 그랬대. 신장 달라고 그랬대. 그러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역 속에 나타난 겁니다. 신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요즘도 신장 투석하시는 많잖아요. 제가 그 전에 여의도 사역을 할 때는 어떤 성도님이 전도를 받아왔어. 전도를 받아와서 대교구실에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눈이 안 보여. 눈이 잘 안 보여. 옆에서 이렇게 안고 왔어요. 어떻게 된 사실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신장을 투석하는 중이래요. 신장 투석하는 중인데 이게 잘못되면 합병증이 와갖고 이 안에 혈관이 터져. 눈의 혈관이 터져갖고 이게 막을 먹으면 앞이 안 보여. 이분은 저 강서구 염창동 쪽에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이 셋을 키우느라고 기사식당을 했어. 여자 혼자서 젊은 나이에. 아시겠지만 기사식당은 24시간이야. 24시간을 쪽잠을 자가면서 그걸 식당을 운영해갖고 애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어디 아프면 그냥 끙끙거리고, 우리 다 옛날에 해봤잖아. 그냥 며칠 그러고 있다가 조금 나면 오고, 그냥 몸살이 걸려도 그냥 감기약 몇 대 투어놓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또 와서요라고. 그래 한 번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래.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 병원에 실려갔더니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다가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가져갔더니 신장 2개가 다 말라졌어.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어. 그러니까 그게 망가질 때까지 몸을 혹사를 한 거예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다 망가졌어. 그래서 그때부터 투석을 해야 돼. 신장 투석을 해야 돼. 그러니 뭐 장사하면서 투석하려고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딱 보니까 피가 그냥 이 안압이 높아져 갖고 피가 터졌어. 여기서 피가 터지고 여기서 피가 터져 갖고 시력을 잃었어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어떻게 알게 돼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 그러니 뭐 지금 신장은 이렇지, 눈은 이렇지, 뭐 할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축이 돼갖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교구실에 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신장 2개가 망가졌어. 시력을 다 잃었어. 이런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이게 눈이 떠질 것 같아요? 신장이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건 가망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가망성을 따지지 않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생명이잖아요. 다만 절박하고 절실할수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매 주일마다 오시라고, 주일마다 교회마다 기도를 받는 거예요. 신기한 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저 방화동 쪽 김포공항 앞에 방화동 쪽에 단합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단합 예배를 드려요. 점심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어떤 청년 하나가 그 성도님을 업고 그 예배 드리는 곳에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 투석하는 날이야. 신장을 투석하는.
그러니 혼자 못 오니까 그 아들이 없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여기 우리 동네 예배 드리러 온대더라. 거기 가자 그러더래. 아휴, 엄마 지금 이 몸을 해갖고 어딜 가냐고. 엄마 뭐 지금 투석하고 나면 정신 없대. 집에 가서 누워 있을 때거든.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마음의 소원에 가서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싶어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 아들이 엄마를 업고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우린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 신방 오시고 단임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것 같더래. 밥 먹다가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더래. 어떻게 해야 돼? 해야지. 그래야 그냥 밥 먹다 밥 내려놓고 그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합심으로. 전 기도하면 그분의 마음이 실려오는 거거든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들한테 업혀가면서 가다가 아들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아들한테도. 근데도 그 집을 물어 찾아서 가자고 해서 데려왔어. 마치 무슨 중풍병자가 뭐 지붕 뚫고 내려오는 그런 뭐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거밖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됐을 때 그 지역의 지역장이 밤 10시쯤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방화동 옆에 과해동 공항 앞에 이렇게 똑같이 지은 집들, 김포공항 앞에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공항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우리나라 저 집들이 허물해갖고 똑같이 기획적으로 지어놓은 집이 있어요. 그게 과해동 쪽이거든요. 그 동네에서 성도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 지역장 하나가 전화가 밤 10시에 왔어. 밤 10시에 교구장한테 전화하는 지역장이 쉽지 않잖아요. 전화 받자마자 목사님 나와요. 그러죠. 나 깜짝 놀랐어. 밤에 나오라는 줄 알고 어딜 나가냐고 막 그랬더니 조금 내가 마음이 심사가 좋지 않아. 밤 10시에 집으로 핸드폰도 아니고 집 전화로 날아왔는데 그걸 내가 받았는데 목사님 나와요. 그러니 내가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뭐가 나오냐고. 그랬더니 아유 낮에 그 이름도 아니죠. 박창순이야. 박창순 성도님 낮에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다고. 그분이 그러고 집에 갔어. 이때까지 신장이 무너진 사람들은 소변을 못 봅니다. 다 걸러내잖아요. 소변을 볼 수가 없지. 신장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화장실을 가서 앉아있고 싶대. 화장실을 가서 앉았어. 그런데 소변이 나오는 거야. 소변이 나와. 그래서 이게 얼마 만에 놓아보는 소변인지 몰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이상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때가 저녁에 가서 또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이다병에 받았어. 얼마나 신기하면 사이다병에 받았겠어. 그거를 가지고 그 지역장한테, 지역장이 나 오늘 소변 봤다고. 혹시 안 믿을까봐 사이다병에 받았다네. 그 지역장한테 그걸 들고 오니 지역장이 놀래갖고 그냥 밤 10시에 저한테 전화해갖고 앞뒤 자르고 나와요. 그래 내가 뭐 나을 게 뭐야. 뭐가 나온다는 거야. 그랬더니 소변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참 기도는 하지만 믿음은 그쪽이 좋은 거예요. 설마 나올 거랑은 상상도 못했어. 소변이 나온대. 그 다음 날도 나오고. 신기한 건 뭐냐면요, 소변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눈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그래갖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제 교구실에 오는데 아이고 여러분은 소변을 잘 봐갖고 별로 감동이 없어서 그런지 여러분 한번 소변 맡겨서 한 몇 년 못 봐봐 하여튼 간에 소변 한 방울 나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라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요, 분명히 두 눈이 멀었어. 신장이 작동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소변이 나오고 눈이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의 이름은요, 오늘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저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어. 뭘 해야 돼? 믿어야 돼. 예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믿어야 돼요. 그 동네에 있었던 일을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초신자라고 하나 데려왔네. 초신자야. 키도 좀 작았고 내 생각에 30살이나 될똥말똥한 사람이 완전히 얼굴이 좋고 왔어. 전도를 당해왔어. 끌려온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양반의 위가, 만성 위가 아파갖고 밥을 못 먹어. 근데 이게 잘못 만나게 누굴 만나? 이단을 만났어. 300만 원만 주면 위를 고쳐준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니까는 어떻게 300만 원을 만들어다가 거기다 갖다 주고 맨날 쫓아다녔어. 나기는 그 다음에 쓰는 말이 있는데 안 쓰고 그냥 더 고통만 당하냐. 막 죽겠는데 300만 원 더 내라고 그러더래. 이게 이 양반이 지금 생각하니 이게 속은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는 완전히 낙심이 돼갖고 있는데 전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구역장이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한번 300만 원 뭐 뜯기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거긴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이단의 어떤 잘못된 선거고 300만 원 필요 없다고 그냥 교회 가자고 그랬대. 그래갖고 이 양반이 왔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컴패션이라고 말하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칠 때요, 여러분이 어떤 병자를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은 절대 믿음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긍휼히 여겨야 돼. 눈물이 나야 돼. 그 영혼을, 그 상황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300만 없는 살림에 300만 원 뜯기고 몸은 더 망가지고 얼굴은 막 시커멓고 이러고 왔으니 보기만 해도 가슴 아프잖아. 같이 기도한 거예요. 매주일마다 기도하러 오라고 했어. 신기한 건요, 한 달 뒤에 그분이 밥을 산대. 다락 예배 끝나고 식구들 밥을 산대. 그래서 그 방화동에 보니까는 요즘도 있나 소 한 마리, 옛날에 소 한 마리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소의 부위별로 이렇게 해갖고 뭐 구워 먹는 것 같아. 소 한 마리 통째로 주는 게 아니고 같은 거니. 그래서 거기를 갔어. 갔더니 이 양반이 거기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먹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 처음 와서 기도했잖아요. 집에 갔는데 배가 고프더래. 겁이 나서 밥은 먹지도 못하고 그냥 미음 죽 같은 거 그냥 찔끔찔끔 먹었어. 그래서 아들하고 그때 아들이 짜증을 낸다는 거. 엄마는 왜 맨날 이런 거만 먹냐고. 난 그거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딴 걸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날 집에 돌아갔는데요,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예수의 생명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밥을 먹고 싶더래. 먹으면 다 토하고 막 소화가 안 되는데 밥이 먹고 싶더래. 그래갖고는 냉장고를 뒤져갖고는 그 밥하고 찬밥 이런 거 갖고는 고추장하고 열무 넣고 참기름 넣고 빡빡 비볐대. 아유, 그리고 그 한 숟갈 한 다발 다 먹었대. 그런데 배가 안 아프더라고요. 배가 안 아프대. 그 이후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냥 막 먹고 싶고 다 먹었다는 거야. 배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 어느 집단에 300만 원 내놓으라 그러고 생각하니까 이건 공짜로 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래.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한 달 뒤에 단합 예배 끝나고 식구들하고 갔는데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나보다 더 먹더라고. 내가 정말 그게 여러분 엄청나지. 이런 지금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은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하는 그 생명의 믿음은 되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저 얘기도 했잖아요. 꼭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막에 잔뜩 있는 성도가 와서 기도 받으러 왔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
저도 한심하더라니까. 난 살다가 많이 안 살았지만 그때 아니 손에 사마귀가 잔뜩 있는 애가 와서 기도를 받으러 오는데 난 난생 처음 사마귀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죠. 제가 목회 경력이 짧은 기억도 있겠지만 사마귀가 이석이 다 붙었고 이걸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거. 그러나 어떻게 무조건 기도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어떻게 기도할까? 무조건 기도하는 거지 뭐 무조건. 뭘 거기에 설명이 사마귀는 낫고 뭐 안 사마귀는 뭐 기도한다 뭐 그것도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 30개까지는 기도하고 30개 넘는 거는 운명에 맡긴다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다야. 모든 문제든 손가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처음엔 기도하는 나도 이거 기도해도 되는 건지 기도하면 이게 정말 없어지는지 아니 무슨 사마귀가 저기 오랫동안 처박히고 뿌리가 박혀있는 게 저기 정말 없어지는 건지 나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믿을 건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아시는 것처럼 없어지긴 뭐가 없어서 하나도 안 없어졌죠. 그때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 자식이 나를 쳐다보면서 그때 목회에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해줄 때에 이게 정말 그 자리에서 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교만할까 봐 그 자리에서 안 나는 것 같아. 또 기도해서 안 나면 또 이래요. 아이고 진짜 왜 날 가지고 그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와. 다음 주에 또 와. 5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5번을 할 때마다 나중에는 이게 막 둘째 날 세 번째 날은 막 손가락을 막 쑤셔갖고 손톱을 길러갖고 막 한 놈이라 터지라고 막 솔직히 해봤어요. 내가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사마귀는 안 터져. 여러분 절대 사마귀 할 때 손가락을 터뜨릴 생각하지 마. 안 터져. 내가 해봐서 안 터져. 그리고 5번째 나중엔 내가 포기하지. 그냥 너 다음 주도 와. 뭐 어차피 내가 할 게 아닌데 뭐 어떡해. 그랬더니 다음 주에 왔다가 다 얼굴도 보기 싫어. 아유, 애가 무시하니까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또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 엄마 구역자님이잖아요. 목사님 오늘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럴 줄 알았어. 한 5번 받고 나서 안 나면 그냥 가야지 뭘 또 와. 그랬더니 얘가 주일날 기도 받고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씻으려고 보니까 손에 사마귀 하나도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감사하고 살까요? 이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정말요? 정말요? 5번을 기도했는데 진짜 사마귀가 없어졌대. 내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정말이에요? 너 이리 와봐. 손 좀 보자 그랬다니까. 그 손에 자국이 있어. 자국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주에 또 와갖고 제가 이게 제발 됐나 이거 알고 보니까 손톱 밑에 한 놈이 숨어서 엄지손가락 밑에. 그랬더니 엄마 여기 하나 아직 남아있다고 그러더래요. 보니까 손톱 밑에 있어. 그랬더니 그냥 그거 없어지겠지 그냥 냅둬.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전에 엄마가 설득해서 왔는데 애가 설득해갖고 그 저한테 이러던 놈이 설득을 해갖고 엄마를 끌고 와갖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손톱 밑에 하나 남았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 이것도 없어졌는데 그까짓 거 뭐 아무도 안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안 와 또. 그래서 한 달 뒤에 단합 예배 이렇게 갔더니 그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식사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길래 대놓고 물어보지 못하고 집사님 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없어졌죠. 그러더라고요. 진작 얘기를 해야지. 그럼 나는 제가 안 잊어버린 게 그분이 제가 미국 선교사 갈 때 달러 200달러 들고 와. 목사님 선교 가신 데 쓰세요 하고 달러로 바꿔갖고 2장을 들고 왔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네요. 기적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단순해야 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그냥 이것만 믿으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큰 일도 하래.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정말 내 이름을 믿으면 지금 내가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사역했던 공생의 사역의 치유의 그 능력보다 더 큰 역사가 너한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중보교회 성도들은 내가 치료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군가 집사님, 구역장님, 권사님, 장로님 나 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 이건 내가 아니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많은 부분에 이런 어떤 강력한 파워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절실하거나 더 많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다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서 온선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사역자야. 다 능력자고, 다 치료자고, 다 전도자고, 하늘나라에 착각 충성된 일꾼이에요. 한 달란트면 어때? 한 달란트 반 남기면 돼. 2달란트면 어때? 2달란트 남기면 돼. 5달란트면 5달 남겨야지. 아이고 난 목사님 아니면 어때? 장로님 아니면 어떠냐고. 지역장 아니면 어떠냐니까. 예수의 이름이 처음 믿어서 내가 이 구원만이 얼마 안 된다,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없는 것 같다, 1달란트만 남기면 돼. 그건 뭐냐? 구원받은 사실을 가지고 역사하면 놀랍게도요, 일하는 사람에게 더 역사가 나타나요. 계속 역사를 구하고 또 구하면 10번 기도해서 한 번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 괜찮아. 목사님 나 100번 기도해도 한 명도 안 나. 101번 기도하면 나.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이런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이런 예수님 약속의 말씀만 믿어. 내가 하는 일은 너도 한대요. 지금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나를 믿어라. 우리 안산교회 성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